물어볼게요. 무슨 일을 할 때 도급을 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이것만 다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시간은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십시오, 그럼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일의 능률이 어떤 게 더 올라요? 그냥 알아서 빨리 하고 가라고 돈 줄 테니까 그러는 게 훨씬 일의 능률이 오르나? 훨씬 쉬워요 그게? 그거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안 보면서 이거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안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노닥거리고 일을 안 한대요. 일을 안 한대. 잘 안 하요. 근데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관계없이 여기서 이만치만 하고 그냥 가십시오, 돈 줄 테니까. 그러면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 그냥 간대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그거를 힘들게 한꺼번에 다 하고 갑니까? 어차피 아침에 분파로 나왔으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그냥 정성껏 하다 가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루치만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하루 반나절 이틀치를 줘도 돈만 주면 그냥 하루도 안 가고 그냥 한나절에 후다닥 끝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하죠. 일의 능률이 대단한 건지 성격이 대단한 건지 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길 때 두 사람한테 이거 잘 하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잘 안 된대요. 당신이 더 하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느라고 일이 잘 안 된대. 그러나 외국 사람한테는 두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쉽게 돼, 쉽게.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치우니까 아주 쉽게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혼자 맡기면 할 거를 둘이 맡겨도 다 못한다는 거야. 둘이 맡겨도. 서로 미루다가.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 우리는 횡성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는 횡성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횡성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성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한 울타리 안에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일하고, 자기 혼자 쉬기도 하고, 일을 미룰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둘, 셋, 넷 이상 모이면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도
어쩌면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갈 때 힘이 훨씬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면 일 능률이 잘 안 오르는데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일을 하면 힘도 안 들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일의 능률이 잘 오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고 하니 80입니다. 80. 80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80이면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도 하여튼 80이면 연세가 많이 드신 겁니다. 80.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40밖에 안 됐습니다. 40.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인가 하니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우리 한국군이 6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명이니까 할아버지 빼고 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할머니 빼고 여학생들 빼고 그러면 60만인데 할아버지도 집어넣고 아이들도 집어넣고 아줌마도 집어넣고 할머니도 집어넣고 여학생들을 집어넣으면 아마 한 3배 정도는 되지 않겠나. 3, 6, 18 180만 명 정도, 약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 도민 인구보다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강원도 도민 인구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80 먹은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막 그냥 쌈박질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지도 할아버지에게 다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건 옳은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송사 문제를 모세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도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혼자 그렇게 해결하다가는 제명에 못 죽는다. 제명에. 머리 아파서 머리가 터져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중에 진실하고 백성 중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라. 지도자로 1000명에 한 사람씩 1000부장 뽑고 100명에 한 사람씩 100부장 뽑고 50명에 한 사람씩 50부장 뽑고 10명에 한 사람씩 10부장을 뽑아서 원만한 일은 그들에게 맡겨라. 그들에게 1000명 중에서 일어난 일은 1000부장에게 맡기고 또 1000부장 가운데 100명 중에서 일어난 일은 100부장에게 맡기고 10명 중에서 일어난 일은 10부장에게 맡기고 50명 중에서 일어난 일은 50부장에게 맡겨라. 그러면 훨씬 내가 하는 일이 쉽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갖고 왔을 때 해결하면 편히 쉽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까지 잘 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다. 80이 넘었으니까 모세의 장인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100살은 넘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요, 장인어른. 예?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참관하지 마세요. 연세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뭘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냐고. 성질 급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인의 말이 옳은 거야. 옳은 거야.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까. 옳으니까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천부장을 뽑고 100부장을 뽑고 50부장을 뽑고 10부장을 뽑아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전쟁을 하죠. 전쟁도 하고 뭐 그냥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지만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사람들이 일을 다 나눠서 감당을 하니까 무난히 광야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 사무원들이나 또 관리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속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각 선교회장이 해야 될 거 다 일이 분담이 돼. 분담이 돼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로 잘 묶어갈 때 횡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장인이 사위에게 뭐라 그런가요? 내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했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예? 아니 지금 100세가 넘어간 양반이 지금 80이 넘은 나한테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기분이 나쁘죠. 그건 뭐 보통 사람 대부분 다 기분 나쁩니다.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모세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인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멘 하고 받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그거 잘못된 건데요.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은 그거 잘못된 건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뭐 잘못된 겁니까? 따지거나 또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할 거 없이 신앙의 선배가 뭐 잘못된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따지고 쳐받아요. 그러면은 의견이 충돌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마음은 불편해도 모세가
자기 장인이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 뭐. 그렇지만 그 말이 옳으니까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기력이 쇠해가지고 모세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짐이든지 함께 진다. 그런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함께 짐을 진다. 모든 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함께 짐을 진다. 이건요, 그 교회의 힘이고 그 교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모습 속에 오는가, 따로따로 알알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딱 뭉쳐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제 말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서부터 얘가 잘 제대로 성장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용돈 주면 그게 가르치는 거다 아닙니다.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했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면 크면은 철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커도 철이 안 듭니다. 반드시 어릴 때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 공부, 수학 공부를 잘 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 공부를 잘 하지. 초등학교 수학 공부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 잘 하라는 법이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기초가.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3살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려 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는 얘가 어느 유치원 나왔냐, 어느 중고등학교 나왔냐, 대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공부를 학박사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서부터 반듯하게 가르쳐야 그 녀석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면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효자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 모르고 크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 그때 곤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분재라는 거 아시죠?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릴 때서부터 철사줄로 막 꼬불꼬불 돌려매서 주인 맘대로 키우는 거야. 이렇게 키우려면 키우고 이렇게 키우려면 키우고 주인 맘대로 키우는 거야. 주인 맘대로 어릴 때서부터. 그러나 그게 커가지고는 주인 맘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나무가 커가지고는 주인 맘대로 아무리 뭐 공을 들여도 주인 맘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자녀들도 무슨 인격인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제멋대로 크면 내버두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테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큰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어릴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왜 나를 안 가르쳐 줬냐 이거야. 왜 나를 야단 안 쳤냐 이 말이야.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니 바늘을 훔친 도둑이 무슨 소도둑이 됩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난 보니까 냉중에 큰 도둑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부흥에 가거나 다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을 붕 띄울 수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막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좀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제가 1시간 설교하고 올 수 있어요. 1시간 딱 하면. 그런데 보통 집회 가면 10시간 설교하면 10번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오는 게 아닙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첫 시간서부터 마지막까지 매섭게 야단도 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지 누구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강하게 하고 옵니다. 내가 뭐 그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는 부흥사로 간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나에게 10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술렁술렁 적당히 그렇게 하고 오지 않습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냥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신 다 빼놓고 그냥 핸드마이크 들고 쫓아내려가서 그냥 통성기도 시키고 막 안수기도도 막 하고 막 하면서 그냥 하여튼 강하게 하고 오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가는 길이 아니고 부흥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설교하는 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붕 띄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매섭게 야단도 쳐야 되고 질책도 해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잘 성장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을 잘 좀 끌고 가야 되겠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모세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은 천부장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백부장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50부장 정도 했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나 영향력을 볼 때 누구든지 다 천부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부장은 천부장 감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백부장 감이 있는 거예요. 50부장은 50부장 감이 있는 거예요. 10부장은 10부장 감이 있는 거예요. 10부장 감이 있는데 10부장에게 천부장의 직을 맡겨놓으면 쉽게 말하면 모든 천부장 1000명의 사람들을 말아먹어. 잘못하면 잡어. 왜? 능력 부족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맡겨주면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중요한 일꾼의 원칙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냐?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냐? 진실하냐? 아니냐? 그걸 보라. 진실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불의한 잘못을 저지르고 불의한 이익을 저지르는 사람이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이걸 분명히 판단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횡성교회 안의 공동체를 다부지게 딱 묶어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누가 재판해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야. 천부장이 재판해요. 백부장이 재판하고 50부장이 재판하고 10부장이 재판하고 그들이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해결이 안 되는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쉽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아주 피곤하고 빡빡하고 그래.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쉽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가지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 일을 모세가 강력하게 지도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모세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평안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사가 솔솔 잘 풀어주고 형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뭔가 부탁을 하죠. 그러면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고 하는 녀석이 있고, 나 시간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녀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원만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2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26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속회의 속장쯤 되면 속회의 속도원들을 잘 관리해서 다독거려야 됩니다. 속회의 속장이 속도원들 말을 듣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한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나오기 시작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속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속도원들 5명, 6명 모였으면 거기서 일어난 일을 잘 정리해서 교회는 이렇고 우리 행성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잘 정리해서 속도원들을 다독거리고 잘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 무슨 선교회? 그러면 그 선교회 회장이 선교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따둑하고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엉뚱한 잡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삐그덕거리지 않도록 잘 끌고 가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권사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떠들으면, 권사님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해결이 안 될 때 목사에게,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냐고, 이건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 의견을 조율할 때 그쪽 목표를 두고 모두가 딱 힘을 모두 갈 때 백성들이 평안한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우리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야. 배는 산으로 가면 쓸모가 없어요. 물을 향해서, 대서양을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사공이 많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횡성교회의 선장이라 생각하시고 말씀 붙잡고 일체감을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일체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원래 장인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40년 살았어요. 광야 40년이 지난 동안에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됐어요. 120살이 되어 느보산에 올라가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횡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횡성교회라고 하는 성도,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